그 짬밥의 수에 따라서 그 말하는 모습이 틀려진다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의 이 대처하는 그 모습 또한 짬밥의 모습에 좌우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인생의 짬밥을 벌써 뭐 60이 넘게 드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인생의 짬밥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는 늘 초보의 모습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라는 그 의문점의 모습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왜 그럴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군대에서 짬밥의 그 모습이 뭘 얘기하는 걸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모든 모습을 결정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느 시기에 총을 쏘아야 되고 어느 시기에 머리를 굽혀야 되는가, 이러한 것이 짬밥의 모습에 따라 좌우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한 모름의 모습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는 늘상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참 두껍잖아요. 1189장. 극동방송의 주파수가 1189. 참 극동방송이 그 주파수를 잘 선택했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이 성경의 주파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해놓으셨어요. 다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만이 가능한 그 모습으로 그 주파수로 맞춰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그 주파수를 가진 내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이게 뭐야 저게 뭐야의 모습에서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냐면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우리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주석을 기록한 성경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을 다 기록했어도 막상 성경책 딱 펴놓고 대면하게 되면 이게 뭘까? 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석을 기록해 놨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석을 기록하시는 그 모든 분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 모습을 추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주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 생각은 이러한데 그것을 추합해서 어떠한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이 주석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거의 다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설교했을까? 이걸 먼저 듣지요. 또 주석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걸 보고 나서 나의 생각 또한 거기에 합하면 그걸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고, 내 생각이 거기와 합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 생각을 멈추지. 왜? 함부로 얘기하면 오해를 사게 되어지고 그걸 답변해 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이러한 성경을 물어올 때에 그 물음 앞에 나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그 알림의 모습으로 나는 그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주신 그 모습의 한도 내에서 그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없고 긍휼을 입은 것이 없다면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예요. 성경 속에 말한 그 모든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주심의 모습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부르게 되겠지요. 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구속함을 주신 여호와. 그게 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속에 어떠한 시인의 모습이 되어지냐의 모습에 이 성경이 내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옷 입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옷을 다 입으셨잖아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뭐 생각하지 않고 입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는 오늘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야지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옷을 선택하고 그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원래부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옷장에 걸려있는 그 옷이었던 겁니다. 그 옷을 내가 꺼내 입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옷을 입혀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옷을 입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새 사람 냈다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됐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 그냥 썩어져 냄새 풍길 수밖에 없는 나, 무덤에 그 썩은 그 시체가 담겨있는 그 모습처럼 뚜껑을 딱 열으니까 정말 코를 막지 않으면 감히 거기를 볼 수 없는 그 상태, 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옷을 냄새나는 나를 향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의 썩은 냄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가려지는 거죠. 덮어지는 거죠. 무덤 옆에 가셔갖고 썩은 냄새 나던가요? 안 나잖아요. 그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냄새는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의 그 썩은 냄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만 보신다. 누구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감히 무슨 의로운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뭐 청국장 먹었고 또 콩국수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좋은 향내 풍기면서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먹을 때는 깨끗한 음식을 먹었으나 내 안에 들어가갖고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부패되는 거죠. 이것도 성경이에요. 절대 우리는 썩은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하죠. 당연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음식들은 깨끗한 음식이잖아요. 썩지 않은 음식. 그러나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게 부패되지 않으면 나쁜 말로 부패지요. 좋은 말로는 발효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안 되면 난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발효가 되어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도 나를 이러한 그 존재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어떤 보다 새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그 새 사람. 새롭게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즉 그것을 알게 되어진 너희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제 뭘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갖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먹었죠? 내가 콩국수를 먹었어요. 콩국수를 먹었는데 인체적인 모습을 내가 아는 자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발효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먹은 그 음식을 깨끗하다라는 그 표현으로만 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습처럼 그게 거짓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네?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빛을 비추시니까 나는 어둠에 있던 나의 모습을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빛을 나에게 딱 비춰주시니까 비로소 내가 어둠에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아, 여기 지저분한 게 붙고 있었네. 아, 머리가 막 흥크러졌네. 어둠캄캄하고 거리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모르잖아요. 머리가 흥크러졌는지 여기 뭐가 묻었는지 아까 지혜가 나고 여기 뭐 묻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딱 비추고 거울이 존재하니까 아, 내 모습이 이렇네 하면서 수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바로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빛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난 그 빛에 이제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어떤 빛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은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죽은 자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여기에 그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옷을, 새 사람을 입게 된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인 거죠. 근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그 새 사람을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는 빛이 새 사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묻은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이 아니한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거짓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깨끗한 말을 내가 그냥 수용했어요. 내가 가졌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기억나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거죠? 예.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그 말씀이 일을 한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일을 한다고요. 시골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을에 그 모든 추수를 다 하잖아요.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한 겨울 동안 밭이건 논이든 묵힙니다. 묵히게 되어지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이 상당히 딱딱해져요. 그러면 봄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씨앗이 말라 거의 더 이상 싹이 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죠. 아니, 거기 뿌려도 비 오고 하면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경을 하죠. 밭을 갈잖아요. 그 밭이 갈려져야만 거기에 씨가 뿌려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씨가 뿌려진 그 모습 위에 새롭게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이 기경된다는 것은 그 밭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그걸 보는 시각이 없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살았다 여기고 있는 그 밭, 그 밭에다가 쟁기를 들고 지나가면 그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 밭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뒤집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려면 그 모습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빛을 비춰줄 새 사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것도 거짓이었고 저것도 거짓이었고 모든 게 거짓이었네. 이걸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비질만 갖고 있는 우리가 버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은혜적인 그 은혜까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 말씀을 들어도 바로 이것이었네. 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었네. 이러한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 주시려고 기경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밖에 그 말씀들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쉽지 않은 그 모습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죽이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 소리 한다고 날마다 혼나는데 성경에 이거밖에 말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질 때에 이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참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아십니까? 네? 정말 진리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 속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리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진리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가, 진짜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진리라고요. 그런데 거짓을 모르고 각각 그 이웃과 더러 참된 것을 말하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그가 진리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으로 오게 되어지면 나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진리. 그리고 그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바로 나라는 나, 그 비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죽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구원, 살리시는 그 은혜가 그 예수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걸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오시어서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을 낱낱이 폭로시켜 주시는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새 옷 입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 아들만 사랑하시는, 그 아들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 우리가 부부지간에 서로 싸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밤이 지나기 전에, 저녁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서로 화해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분을 품고 잠을 자면 건강에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모습은, 그러한 의미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생명을 넘겨주시기 위한 말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분을 향해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설득에 설득되실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뭘까? 우리는 마귀를 다른 어떤 객체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또 마귀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나를 막 꼬드겨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내가 못 이겨서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면 나는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이 마귀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을 하지. 어디서 그랬습니까? 창세기에도 그랬지요. 너무나 별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여기 마귀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25절에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짓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짓을 버리기 싫어하는 게 뭐다? 그게 마귀의 틈에 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짓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화들짝 뛰잖아요. 이게 왜 거짓이야? 이건 신성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이런 모습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걸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은 전체로 파급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네.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틈을 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스스로가. 마귀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마귀적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를 다른 데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마귀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셔야만 비로소 그 예수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바로 내가 멸함을 받는 내가 되어져야만 살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이라면 그 마귀만 멸하시면 되지 우리를 뭐 십자가를 지라마나 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를 꼬드기는 그 마귀만 없애면 우리는 절대 꼬드김을 당하지 아니할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보태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모습. 하나가 연쇄적인 반응으로 모든 것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이 뭘까요? 선한 그것을 누가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2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사람을 내게 입히신다고 말씀해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둑질은 뭘까?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인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 또한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품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뭘 줍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입어,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주는 거. 이게 구제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빵 주면 좋지요.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건 당연지사로 우리 인생사 속에서 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걸 통해서, 그러한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열심히 담겨 있는 모든 말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 하는 그 모습이 되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또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이 설명을 내가 바르게 알아들었다면 이 뒤에 것들은 뭐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덕을 세우라라는 것은 이 집을 짓다라는 표현이에요.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집을 완성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집을 우리는 그것을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갖게 되고 집 안에 존재하는 내가 되어졌을 때에 집을 갖지 못한 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그 집을 뭐 지워준다 하면 그렇겠고 나눠준다 하면 그렇겠지만 지워주고 나눠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집을 지워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게 하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늘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 깊으신 생각, 하나님의 말을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깨끗한 말, 거룩한 말,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엉뚱한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게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뭐가? 보혜사. 그 진리의 그 성령이.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오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깨달은 그 말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이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는 서울을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밖에 할 곳이 없잖아요. 서울 이렇게 가면 돼,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나 서울을 가보지 아니한 사람은 수만 가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설교할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설교할 것이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해주신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30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람,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것들이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게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 십자가,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쉽죠. 할머니 다닐 이유도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나 예수로 인해서 죽게 됐어.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이제 나 하나님의 아들 됐어. 끝. 없어요. 여기에 더 보태면 거짓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 교인들은 정말 이 모습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어느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보고 어느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이 자리 이제 누구나 나와서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옆에 동네가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목사로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해. 이 형제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그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절대적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 자들이라면 이단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주신 은혜 가진 자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자가 설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은 자들로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담대히 주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더욱더 복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